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는 해와 같은 영광을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인도하셨고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나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 택함받았기에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순환도 겪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결국은 7년 환란의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7년 환란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핍박과 순교를 이겨내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요. 계시록 12장에서는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주를 영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곧 3년 반을 피해 있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7년 환란의 정세 속에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지요.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3차 대전을 비롯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특히 중동 지역은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피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요.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즉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치 외에도 문화, 각 방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회유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약속이 바로 성전의 건축이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염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은 약 15m 높이의 서쪽 벽만 남았는데 이 벽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서 있지요. 물론 여러 번 전쟁을 통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쌓고 했지만 맨 밑바닥 돌들은 옛날 그대로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 부르며 이 벽 앞에서 성전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유리해야 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슬픔과 서러움을 간직한 채 이 통곡의 벽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성전의 회복을 기도해 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도 세워졌고 예루살렘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소원하는 성전은 아직도 재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성전이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이슬람 교도들은 이곳을 이슬람교의 성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교도들의 분쟁으로 인해 늘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이슬람 성전을 회파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겠지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 신도를 대적하여 전면전을 벌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감히 이러한 일을 벌릴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성전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를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유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고 나면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미 전 세계를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게 되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려주셨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6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 성전이라고 다시 세웠는데 그 안에 우상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적그리스도에 힘써 대항하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참으로 자신들의 왕이요 구세주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이스라엘 민족은 중심이 곧음으로 한번 참된 것을 깨달아 받아들이면 그것을 굳게 지켜내지요. 그러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죽습니다. 반면에 이때 어떻게든 피할 곳을 찾아서 도망하여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피난처가 바로 요르단 광야에 있는 페트라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800년경 발견된 고대 도시의 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1시간쯤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페트라는 깎아지른 듯 험한 바위 산속에 있고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지날 수 없는 좁은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을 흔히 천혜의 요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방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앞으로 있을 엄청난 재앙에 대비하여 이곳에 통조림과 성경을 저장해 놓았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꼭 이곳이 아니라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들이 거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7년 환란의 엄청난 풍파가 지나기까지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7년 환란이 끝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땅에는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되지요. 천년 동안 원수마귀 사단이 결박되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펼쳐집니다. 천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한 설명이 나갑니다.